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열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고 내 요 위에 있을게, 너 여기 있어, 너 거기 있어,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힘입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성령으로 힘입지 못하면 엉뚱하게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혈기가 나오고 자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행동인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착하게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교회에 오히려 어려움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람들의 노력으로 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여름이라 좀 조금만 더워도 짜증도 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더운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냐?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흩어져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가지고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는데,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허다한 엄청난 수가 모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다운 인품을 가졌는가? 크리스찬다운 성품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인품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성품이 나오는가?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참 괜찮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 술 안 마셔, 나쁜 짓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면 바나바처럼 그런 인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과거에 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바꿔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리본, 영어로 리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거, 세상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문화대로 주의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산을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마산은요, 이 엄난한 문화가 참 많았던 거예요. 제가 다녀오는 제 친구가 3일로 이렇게 탑 그 건너편에 기차 철도 아래에 참 이제 소위 말하는 홍등가가 있었습니다. 홍등가가 있었는데 내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그 옆에 아파트 지금도 있잖아요. 그 높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꼭 나를 데리고 가면 야, 그 밑에 그 기찻길 밑에서 기다려가지고 제가 자산도 그 산 위에 살았거든요. 기다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절대 둘러서 그 로타리를 둘러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홍등가를 둘러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마산의 문화는 음란의 문화. 그런 지역마다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고성 지역은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혈기 문화입니다. 투가고 화내고요. 막 어릴 때부터 뭐 이게 뭐라고 선비 사상이 있는 곳에는 이 혈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교나 유학이 심할수록 이게 못 배워 늙어가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선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 고졸들도 많고 그게 사회 문화와 맞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혈기 문화가 많아요. 뭐 여자 무시하고, 그죠? 혈기 문화, 뭐 애들 무시하고, 아이들 혼내고 이런 못된 문화들이 이 고성 지역에 있습니다. 이 고성 지역의 이 혈기 문화를 깨트려가는 방법이 뭐냐? 마산의 음란 문화를 깨트려가는 방법이 뭐냐? 이런 또 바닷가에 또 음란 문화들이 많잖아요. 도박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문화들을 깨트려가는 방법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0년, 20년 살면서 사람이 변화되는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항상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의 모습이 다시 변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어떤 지역의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 자체가 평화롭고 기쁘고 안정적으로 변화간다. 아니면 내가 그 모임에 갔을 때 싸우고 뽑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한번 구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변에는요 허다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사람, 나를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주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옛 성품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행의 모습들이 그 모습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다투기 싫으니까. 소위 말하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럽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오히려 내가 거룩해지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인생의 목표들이 정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크리스찬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이 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멘토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장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경찰이네. 군복을 입으면 뭡니까? 저 사람은 군인이네. 육군이네. 해군이네. 그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죠?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당신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오랜 관계들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면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분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욕먹지 않고 칭찬받고 허다한 무리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나중에 중직을 맡고 이렇게 할 때 전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잘 새겨주시면 좋고, 첫 번째는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때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습니다. 근데 사회 나가서 욕먹는 사람들, 저도 집사가, 저도 장로가,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와서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욕을 먹는데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 이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리더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자들, 양떼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잘하는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람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그것이 사람 앞에 잘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바다에, 마치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 쉬쉬쉬쉬 해갖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만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예언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냐? 아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태복음 2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쓰는데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좋은 사람, 군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바나바는 첫째가 착한 사람이에요. 첫째가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제가 여러 번 쓰는 예화인데요. 추측근데 이제 은퇴하신 백 목사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래도 장로님이 계셨던 거 알아요. 새 차를 뽑았어요. 베스타라고 하는 새 차. 옛날에 새 차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새 차 뽑았다는 기분으로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입니다. 그 밑에 가면 당구장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당구를 좋아하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친구들하고 당구를 치야지. 당구를 한 1시간 치고 오니까 그 새 차가 없어졌대요. 돈을 훔쳐놓은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찾아도 없으니까 장모님한테 연락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차에 차여가지고 당구를 치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없네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야, 목사가 당구 치냐 어쩌냐 해가지고 욕하실 거 어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랍니다. 교인들이요 3년 동안 모아가지고 베스타를 샀는데 목사님이 당구 치러 가가지고 사이에 차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무 얘기하고 목사님 당분간 교회의 비밀로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건지 생각해 보시죠.
놓쳤어요. 그 일주일 후에 수원에서 그 차를 찾았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예화를요, 부흥에 가실 때마다, 어디에 가실 때마다 이 장로님에 대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큰 교회로 부임하시게 됐을 때 이 장로님이 나오긴 나오셨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저 멀리서 보니까 돌아서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의 마음. 그 장로님을 평생 잊지 못하고 목회할 때 그 장로님 생각하면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신비하고 이상한 소리씩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죠.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아라. 첫 번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장한테 가가지고 야! 너 사장 경영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절대 큰 소리 못 치면서 교회에 와서는 왜 큰 소리 치려고 하는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나면 자기가 뭐 큰 직분이나 얻었냐 큰 소리 치고 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일 때나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됐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잘 섬겨갔던 그 모습.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들 새로운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여기에 심지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내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여자를 무시하면 여자는 힘이 약해서 얘 무시합니까? 여자가 대통령 되는데 왜 본인은 대통령도 되지 못했으면서 여자를 무시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이게 상실했냐? 에덴 동산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걸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묵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야, 에덴 동산 너무 멋있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주님과 함께 걸으던 우리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십시오. 제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인격이 무너졌는데, 인격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 좋은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왜 기독교가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격이 달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이야기들, 못된 행동들 그대로 하고요. 해달라는 거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돈 사기치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집단들이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가 짐승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요. 예수 믿는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이름 더럽히지 않았고, 내가 죽을지언정 교회 이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고생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그러지 못하겠거든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하시라고. 오히려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그 집사 고생 많지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지위만 높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람의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내 주변에 사람조차 친한 친구조차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한 사람조차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요즘 힐러리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다. 그 정치 얘기 잠깐 하자면, 이 트럼프는요, 트럼프가 자기의 벤치 뭡니까? 자기 이름이 그 회사 이름입니다. 트럼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빠진코 생각나죠. 이게 도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원래는 리얼 우리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만 이름을 높이고 자기만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냐?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하겠다. 지금까지 무역했던 거 다 다시 활성화하겠다. 미국의 덕이 되는 일만 하겠다. 그리고 이민자들 다 쫓아내겠다. 자기들도 이민자이면서 자기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인격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안 할 거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물론 힐러리가 또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예비교회 목사님이 축사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좀 일찍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함께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은 다 출세해서 다 밖에 나가고, 아내는 당뇨병으로 장애가 됐거든요. 장애에 대해서 아내 혼자 있는데 아내를 돌봐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분이 대형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이에 계신 분이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장애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이렇게 끊고 아내한테 가야 됩니다.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정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 목회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전 감동이었어요. 같이 함께 있었던 것도 참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인격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 있었을 때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을 정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가서도 다시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야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잠깐 그냥 한 5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내 안에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괴롭고
안타깝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억울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여! 주의 은혜 와서 그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부부지간에 특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주일날 잘 다투잖아요. 그죠? 주일날 혹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푸셔야 돼요. 주일입니다. 한 사람은 참아야 돼요. 한 사람은 하면서 주여 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참고 5분만 지나봐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5분만 지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고 그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둬. 가만 놔둬. 애인데 가만 놔둬. 옆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잡아 죽인 사람인데, 이 잡아 죽인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내랑 노력지 않잖아. 이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서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담대함.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자신감.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담대함이 있어요. 무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죠. 만약에 그 담대함이 없고 불안이 들고 두렵다 이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저를 담대함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함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는 거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자신감 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갈 때 담대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번 주는 낙도 선교 가고 다음 주는 대만 선교 가잖아요. 그럼 가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놈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저기 올라가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치고요.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인간관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바나바도 보십시오. 야, 바나바는 목회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같이 목회하자.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자기 자리를 내줍니다. 내주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일을 돌아가요. 마태, 마가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내보다 능력 많다고 해서 담임 목사 시켜주고 자기는 빠지는 바나바의 모습.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 다른 사람이 더 잘되도록 도와주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에 내 행동이나 내 돈이나 내 생활이나 모든 모습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 차원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추한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누구나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잘 살려고 나옵니까? 출세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병 고치러 교회 나옵니까? 그럼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참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른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전체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 있지만 오각형 모양의 부흥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아닌가, 이게 5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약속이나 인격적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기업이 무너지고 남의 돈 떼먹고 엉뚱한 일 자꾸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뭐 방언 마음 누구 방언 안 합니까? 그죠? 이상한 소리 내서 기적 얘기해서 뭐 엉뚱한 이상한 샤머니즘 같은 거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 잘생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옛사람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쁜 것도 있으면 이 설교를 들어도 나는 뭐 딱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런 사람 회개해야 돼. 나는 뭐 고칠 게 없네 이런 사람 회개해. 이런 사람이 진짜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앞으로는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들리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시는 소아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야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욕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그런 사람이 일이 하나님께도 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잘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제대로 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종들을 테스트하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을 때는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땅 세상 나아갔을 때 빛 대신 우리를 우리 주님을 따라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저 사람 참 좋다. 저분이 소가의 교회 성도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분이 어디를 가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